네, 감사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의 일부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말씀 읽고 시작하면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2부의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고난의 길, 또 영광의 길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짧게 지난 4시간 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조금만 정리해보고 우리 2부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1부 말씀 1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렇게 표적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는데요. 재미난 건 이 표적들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런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좀 중요한 의미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8년 된 병자,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명절 가운데 이 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논쟁과 박해가 시작하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 무리들이 그 이후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냥 따랐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6번 표적, 지난번에 나눴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초막절 가운데, 명절 가운데 고쳐짐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이 박해들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과 믿는 사람들은 출교해버리겠다는 그런 선포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나눴던 11장 말씀에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믿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서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함께 읽을 12장의 말씀부터는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믿었다고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예수님을 필요해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드린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 얻고 싶어서 나를 따라다닌 거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필요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어려움과 박해들과 출교론과 이런 것들이 계속 부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도 남은 12명의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정도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사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상황이 더 강화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라는 입장,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는 제대로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들,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함께 떠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만나는 이 분위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박해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하겠어, 나는 함께 주님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 라는 사람들이 남아서 12장의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갈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안할 때 이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평안할 때 교회를 잘 다니나 못 다니나, 내 믿음이 진짜 순전한가 아닌가, 내 헌신이 전심으로 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혼동하기가 쉬워요. 알아보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정말 고난이 닥칠 때에, 그때 내 믿음의 그 순수성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도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2장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를 떠나가시는 동안 여기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을 영접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진짜로 그들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뭐 구하지 않고 내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렇게 막 뜨겁게 이제 안 계신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거나 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갈등하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면은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위기감이 닥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니까요. 사실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요즘이 딱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 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기도하긴 했지만 계시건 안 계시건 성령 충만하건 안 하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시간을 사실은 믿음으로 지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시기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순결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12장에는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의 열정만 가득했던 사람, 고난을 받지만 주님 곁에 있을 거라는 그 사람들이 12장의 말씀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총 5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부터 아주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해. 그래서 1단락의 말씀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6월절 열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변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수많은 누력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겠다라고 선언도 해놓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까지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그것도 베다니면 예루살렘 근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중요한 곳으로 보여지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참에 한 번만 더 여러분의 기억을 한 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히 일반적인 때에는 로마인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곳이죠. 근데 이 절기 때만 되면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별히 6월절이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를 여기기 때문에 이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평생 마음의 소원일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모여들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주변의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먼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는 중에 만약에 부정한 것을 닦게 되면 이 6월절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굉장히 이제 부정해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주변에 이곳 사람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바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평소에도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성 주변에서
병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곳이 필요하고, 특별히 문진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시 문진병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나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피부 질환 또한 이런 나병으로, 문진병으로도 이렇게 여겨진 시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시 돌아갈 동안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먼지라는 것, 곰팡이 같은 것이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참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뭐가 있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바람은 거의 뒤로 오지 않습니다. 지중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모여들어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이 베다니 주변이라는 거예요. 베다니 주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특별히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어요. 그 베다니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 엄청난 주변의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모여서 큰 성회를 나누고 잔치를 나눌 수 있을까? 베다니라서 그런 거죠. 대부분의 많은 거룩하게 원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잡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절 즈음에 베다니는 가지 않으려고 꺼려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텀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 잔치 중에 갑자기 나와서는 순전한 한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로 닦아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이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마리아가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을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이해가 갖게 돼요. 무슨 의미냐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지 않고 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그 가격에만 이게 눈이 쏠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당시 문화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보통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복장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찾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뭘 쓰고 있나요?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자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내 겸손함을 표현하는 신앙의 도구입니다. 모자를 쓴다라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저렇게 모자를 쓰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모자를 쓰게 되는,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조그만 이런 모자 있죠, 이런 거. 이것들 머리에 딱 뒤집어 쓰면서, 그 키파라 부르는데 그걸 쓰고 기도하게 되고, 각 외출할 때라든지 각 모임에 예배할 때라든지 다양하게 모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서도 모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머리를 감추는 것, 머리를 이렇게 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에게도 중요하다면 여자한테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이것이 강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를 재현했던 영화의 한 장면인데, 당시 사람들의 옷에 대해서 고증한 거잖아요. 이 여인들의 복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복장, 그다음에 이 머릿결, 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여성들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특별히 율법에도 그렇지만 유대 랍비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여성에게 굉장히 정결함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뭘까요? 강요를 하는 표현이 그렇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규례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감추는 거예요. 예. 머리를 감추는 건데 특별히 좀 더 내가 정결한 여성,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원하는 여성들은요, 머리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또 이렇게 몸에 드러나는, 살이 드러나는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오래전의 전통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난 18세기에 이 여인들의 정결이 어디까지 표현이 됐냐면, 결혼한 여인은 더 이상 이제 뭘까요?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고 이제 한 남자의 여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약속 안에 이제 헌신된 하나의 그 부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정결함에 대해서 남편에게 또 하나님에게 표현했냐면 머리를 삭발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라지 않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카프를 쓰든지 아니면 가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발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머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밖에 나갈 때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규례가 있냐면 밖에 나가서 이 머리를 보여서 다니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은 그러니까 결혼 위에 합의금을 주지도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거리가 될 만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랍비들은요, 머리를 보인 여성이 있으면 축복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난 너 축복 안 할 거야. 그만큼 중요한 게 머리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스카프를 걷어 젖히고 이 머리로 예수님의 엎드려서 발로 닦아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한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끈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머리끈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모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단초가 있죠. 나무라지 말아라. 마리아가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장례를 위해서.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장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례라는 것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고로 해줘요. 최고로.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 물품이 보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장례 물품을 할 때 최고로 좋은 것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삼배라든지 관이라든지 화장 많이 하니까 그 유골함 같은 것들 가면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언제 다 해주냐면 마지막 그 장례 중에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평생 동안 자신의 순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머릿속으로 지켰어요. 머리털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정결함,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손꼽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모든 다 날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여인에게 무엇이냐면 머릿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유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향유는 사실 결혼하는 여자들이 마지막 결혼식을 위해서 모아둬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자들은 향유함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수입돼 와서 이 마리아의 손까지 있겠어요?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귀하게 결혼하고 싶거나 뭐 잔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마리아가 드린 것은요, 그 향을 깨뜨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결을 드린 거예요. 내 평생의 내 순결함, 내 평생의 내 정결함, 내 평생 내가 중켰던 여인으로서의 그런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귀한 것을 주 앞에 헌신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야, 네가 나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줬구나. 여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줬구나. 예. 근데 재미난 건 이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머릿결이 아니라 마리아의 엄청난 헌신과 선물이 아니라 깨뜨린 옥합만 바라보고 있다. 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 이 엄청난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깨뜨려진 그 나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고난 중에서도 나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그렇게 결심해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직까지 물질의 이런 그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그들의 의욕만 앞선 거예요. 그들의 본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에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와, 이 정도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함이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이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뭐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란 이 정도 순까지인가 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를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것들, 내가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순수함, 이 마음의 진짜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리아의 헌신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고발의 말씀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다음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부터는 요한복음의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다른 말씀 복음에서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었기 때문에 이 장면 다 아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막 제자들은 나귀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놀랍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게 언급하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장면조차도 이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은 표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뒤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한테 저럴 필요까지 없는데 하면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도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헬라의 몇몇이 예수님 말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 정말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전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예수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 사명 앞에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잡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복음서가 맞고 요한복음 틀리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들을 향한 마음의 안타까움에 들어서 무리 가운데 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 후에 바로 하늘의 소리를 통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냐면, 또 너희가 나에게 따르냐면,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냐면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색깔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내 마음에 새겨 그런 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던져주고 예수님의 사건들이 다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의 무리들을 깨우는 말씀의 한 도구로 사용함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그것들을 다 풀어가기 원하셔. 그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한 중요한 특징들이 가장 드러나는 장이 12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준비되셨죠? 성경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신약성서 167장에 있고요.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12장의 말씀 함께 읽었고요. 13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유명한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유월절 만찬은 다른 복음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유월절 만찬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께서 마음을 많이 두고 계셨었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표현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욕심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유다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 꺼졌네요. 네.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게 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나서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눌 게 있는데 잠시 카메라 잠깐만 손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네,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잠깐 나갔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라이브 실시간 방송의 그런 묘미겠죠.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를 굳이 안 켜도 됐지만 켰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부분 때문이에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이 마리아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사건을 교묘하게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아요.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건 모두 발을 씻겨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고 예수님도 제 아들의 발을 씻겨드린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의 헌신을 내어드린 것이고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 제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 전에 말이죠. 제 아들에게 가장 귀한 섬김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이 이렇게 큰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면 카메라를 끄고 진행할게요. 어떻게 되죠? 될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마리아의 헌신 같은 경우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고 여인이 자신의 선생님을 섬겨드리는 것이고 죄인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섬겨드린 거예요. 예. 방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해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이렇게 마음을 다해 섬겨주는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큰 은혜를 입었다거나 큰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요, 제 아들에게만 중요한 거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만약에 마리아에게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더 귀한 것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이런 헌신 같은 경우는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헌신은 좀 다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미천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자신의 말을 1도 못 알아듣는 제자를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 보면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두 케이스 중에 어느 것이 더 많던가요? 예, 카메라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것이 더 많던가요? 네. 당연히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게 많고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헌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헌신 중에 제 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리아의 입장에 있으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겨야 되나 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를 기억하라고,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 아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행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죠.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가 좀 귀하게 좀 섬겨, 너희는 너보다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엄청난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섬겨야 돼. 나처럼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너희가 진짜 믿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첫 번째 베이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되냐면 나처럼 해야 돼.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이 없어도, 너희를 좋게 보지 않아도 너희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궁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의 헌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랑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제 아들을 씻겨주듯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알아듣지 못해도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팔아버릴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서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것 중에 세상을 섬기는 것들,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여기서 그 기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섬겨드려야지, 이렇게 세상을 섬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려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셨듯이 나도 세상을 섬겨야지, 세상을 아껴야지, 세상을 보듬어줘야지, 세상을 안아줘야지, 그 마음에서 출발해야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6절의 말씀이고, 이곳에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요한 공동체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너희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섬김도 달라져야 되고, 너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 너의 사랑도 달라져야 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원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12장과 13장 오늘은 2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흥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91절에 이르는 긴 설교의 말씀이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12장과 1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바로 그 금박한 순간 예수님도 마음에 괴로워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밝히시는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 중심만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는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잘 보이신 것 같아요. 어떠한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가올 문제가 어떤 큰 문제이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이 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참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있잖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말이죠. 네, 다음 장에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2회 말씀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대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매 주마다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간 지내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요한복음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마음에 푹 품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